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이 은혜의 자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그린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누가복음은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또 자세하고 또 길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만큼 누가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1장에서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해서 천사가 전한 소식을 기록하고 있는데,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는 세례 요한의 그 소명에 관해 얘기하면서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인용해서 이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예언된 주 앞에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말씀에서도 누가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말하며 그의 소명에 대해 이사야 40장 말씀을 인용해서 그가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사람이라고, 그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두 번이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누가는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세례 요한이 그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또 이제 오시는 메시아를 위해 한 사역은 무엇입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라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 부근의 지역을 다니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가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시작하자 많은 백성의 무리들이 그에게로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또 그가 주는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은 이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르며 장차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올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요한의 말을 들을 때에 이들은 속으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미 택함받고 이미 언약 아래 있는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으로 구원받을 줄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혈통이 그것이 진노의 때에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곧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붙들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것을 붙들고 있어서는 결국에는 너희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환난의 때에 이 회개의 세례를 받고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는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며 외치신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묻고 모인 무리 중에 세 무리의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나와서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례 요한이 대답하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두 번째로 세리들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세리들도 그들이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 번째로 군인들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이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더 많은 제물로, 더 좋은 제물로 제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헌금을 내라고,
또 더 금식하고 또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말한 것은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것, 율법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지 말고 정직한 길로 행하는 것,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행하는 것, 말로만 하지 않고 진실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들에게 말씀이 없어서, 그들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당시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교사들을 꾸짖는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당시 유대인들이 많이 타락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 이전 시기에 더 혼란하였고 그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이 사람들에게 제사가 회복되고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성전에서 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졌습니다. 즉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었고 또 그 말씀이 매 주일마다 들려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가르치는 진정한 의미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적으로 또 말씀을 지키는 데만 힘쓰고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하는 삶도 그들에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율법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율법을 의식적으로 지킨 데만 힘쓰느라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고 형제를 돌아보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 데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 때만 힘썼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가장 큰 가르침,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에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는 것이죠. 그들은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들의 모습에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그 율법과 그 지식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한 길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그들은 자기를 높이고 있는 것이고 자기를 위하고 있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강도를 만나 피 흘리고 있는 자를 보았을 때 제사장들도 그를 피해가고 레위인도 그를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자신들을 상종하지도 않고 함께 같이 식사 자리에 가지도 않는 그런 유대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성껏 보살펴 주었던 것이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들의 율법과 또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그냥 지나갔던 것이죠. 이 비유 끝에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이웃이 되는 길임을 안다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 말씀을 알고 있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비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그 말씀을 알고 암송하고 지키려고 했죠. 그러나 그 말씀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있음에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음을 꾸짖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면서도 여전히 너희가 속이고 있고, 또 이웃을 속이고 그릇된 재물들을 구하고 있는 것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삶이 다른 것이죠.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안식일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들이 그렇게 다 하니까, 또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방인들을 멸시하면서도, 이방인들을 욕하면서도 그들 또한 이방인들처럼 속이고 강탈하고 욕심내고 형제의 것들을 빼앗으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겉모습,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외식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사하고 11조를 내고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여전히 그들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살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들이 정말 이제는 자기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외식하며 율법이 말한 대로 살고 있지 않은 이들의 모습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회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더 많은 것으로 드리고 금식하고 내가 거룩해지는 그런 겉모습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저버렸던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고 자신의 죄를 제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공생을 사용하면서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내 의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성경의 지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고 그것으로 형제를 정죄하는 일에 사용한다는 거죠. 많은 그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아는 지식이, 그가 아는 그 율법이, 그가 아는 그 가르침이 결국에는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것을 깨달은 자가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 앞에 나온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죄인들과 세리들과 군인들이었습니다. 이 세리와 군인들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방인들과 같이 상종 못할 자로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들은 그들에게서 세를 거두었고 또 그들을 압제하던 로마 제국에 그 세를 바치고 또 부과된 것 이상을 거두어서 자기 배들을 불렸습니다. 군인들도 그 가진 힘으로 백성들을 압제하고 강탈했죠. 네. 그래도 이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이 회개의 세를 받기 위해 나와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세례요한의 말을 들었음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례요한을 미친 자라고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가 임했음에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순간부터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십자가가 필요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죠. 정말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아는 자는 십자가 앞에 나를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과 달라, 나는 저들보다 나아 하고 남탓만 하는 그런 생각으로는 절대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자, 하나님을 정말 내가 죄인임을 정말 뼈저리게 느낀 자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 말씀을 보면 또 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비유, 이 비유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바리새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습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십시오. 여기에 무슨 회개나 자기 고백이 있습니까? 자기 의만 가득한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결국 자기들의 의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떠했습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죠. 자기가 죄인임을 아니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간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이때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누가 나왔습니까? 죄인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누가 생각해도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세리와 같은 자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의가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의 의가 자기가 죄인인 것도 또 자기가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자기의 의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들이 정말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는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에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말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내가 이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따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같지 않다고, 나는 그들과 같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다른 세리들이나 죄인들을 볼 때 하는 생각은 하나예요. 나는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멸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따로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나의 의를 자랑하게 되면 서로를 나누게 되죠. 네. 그렇지 않은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하고 나를 구분하고 나누는 거죠. 결국 그것들이 우리를 불리하게 만들고 다른 당을 만들게 하는 거죠. 결국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 의를 만들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만드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현장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킴이 없었어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만을 찾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신 일들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에서, 그 행동에서 꼬투리를 찾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임박한 그 진노에 그들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생활 잘하는 것,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는 것, 또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보다 우리가 내 의를 세우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그 의미를 깨닫고 살아내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게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고 내 말과 행동에 정직함과 진실함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속이지 않고 또 남을 강탈하지 않고 빼앗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내게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로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는 남을 정죄할 수 없죠. 남을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니까요. 내가 죽을 죄인인데 어떻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의가 있을 때 내 의가 정죄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이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깊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차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이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깊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이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깊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공의와 정의를 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의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자는 남을 정죄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정말 자복하고 주님께 겸손히
엎드리는 자인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함께 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내가 주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정죄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 모든 죄에서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고 정말 회개한 자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금도 여전히 내 가족을, 내 형제를 하나님 아버지 판단하고 정죄한 줄 하나님 우리 들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서로를 나누고 하나님을 분리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의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 아버지 주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그들이 내 이웃이며 내가 사랑할 자임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돌이켜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죄에서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아버지 붙들며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맺기나도 주님이 아버지 그 말씀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의를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신 그 은혜를 자랑하며 하나님 그 아버지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이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내게 아버지 주신 그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미워하고 하기를 그치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정말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강하게 하시고 그들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영접하며 그들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아버지 이제는 내가 판단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내가 주님을 깨닫고 정신을 주님께 사복함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아버지 노력해도 하나님 아버지 의로워질 수 없고 우리 의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신까지 하고 종교생활과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영적인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셔서 하나님 것이 옳지 않은 것이며 돌이키게 하시고 끊어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거듭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주신 아버지 그 사명을 따라 하나님을 숨기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붙들어주시고 은혜로 붙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앞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가 이전까지 받은 모든 아버지 불유와 하나님을 남을 수 있는 정직하지 못했던 내 모습들을 이제는 아버지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아버지가 진정으로 말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과 시간을 사랑으로 온전히 거듭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옵소서. 네, 우리 예수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나가야 할까?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가정, 주님이 주신 그 위로와 평안을 정말 깊이 아는 그런 가정 되게 하소서. 너의 가정의 어려움과 형편을 주님께서 친히 살피시고 채우소서. 어떤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깨어있던 관계와 마음의 상처들을 정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제는 진정으로 용서와 회개로 정말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오랜 시간 또 고통받고 있는 장기 환우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 환우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정말 주님 안에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제 주여 말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아버지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 가정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우리 오늘 눈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은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우리 동탄 드림교회를 통해서 이 땅과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도 많은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에도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정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게 달라고, 이제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꿈나무꿈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단기 선교와 또 해외 선교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모든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그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 땅을 위해서 그 지역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땅이 정말 그 지역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선교가 정말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은혜의 사게 되게 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의 불쌍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과 아버지 하나님의 적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과 하나님의 적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믿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과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이 나라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하지 않은 자를 못하지 하나님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족의 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가 주님한테 아버지 하나님만을 모른 척 아버지의 수령이 나이다 주연의 자만 위해서 이제는 그들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소서.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주님을 하는 삶으로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아버지 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의 기도를 기도할 때 이 땅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시고 이 땅의 열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대로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사역을 지금도 아버지 없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못 알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전 아버지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는 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 그 땅 위에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함께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 함께 소리로와 너의 손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숨기는 기회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위한 기회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위한 할수 있는 기회를 원합니다. 주여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 땅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구역의 그 땅에 복음의 아버지 시간이 숨겨지고 그 아버지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 땅에 아버지